참으로 귀하고 복된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 복된 찬양이 늘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 하늘도 높고요. 또한 이러한 계절 가을철이 되면 우리는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나무나 식물에서 생산해내는 곡식이나 과육 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주식으로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로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그 방식을 사용하면서 열매를 신앙과 삶의 모티브 혹은 교훈으로 삼으면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과 혹은 사람의 수고 그 대가로 표현되어진 것이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것을 가지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삶이 은혜받는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주변과 우리 영역에 가득 채워지는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와 뛰기 시험을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요. 좋은 열매. 정말 귀하고 복된 열매, 꼭 필요한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우리가 풍경화지는 삶. 꾸로 다니지 않고 우리가 빌려주는 형편이 되며 쪼그러드는 삶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며 풍성한 열매가 이 가을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참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은 우리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다니 속에는 노랗기하는 일이라.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견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참과 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위, 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 결과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도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그 생각이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숨기려 하더라도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내 삶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풍성한 삶, 그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같은 인격, 그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 거짓된 인격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것이 덧입혀지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격, 믿음, 인내, 그리고 충성을 덧입혀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 그러나 이 귀한 열매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열매가 자고나더니 툭 하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한 열매가 귀할수록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수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쁜 것을 뿌린 사람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나쁜 씨앗에서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요 달라지는 것이죠. 신앙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진리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의 열매를 거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은 나쁜 일, 못된 일들이 피해간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가 같으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씨앗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리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때에 그 씨앗이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충성스럽게 이 땅에 심고 가꾸는 그 자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신앙 가운데에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열매는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복된 영생, 천국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신앙의 행위에 따르는 상급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복된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오역과 고통과 오해를 받으면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 위에 열매를 주실 때에는 세상의 편견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광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나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에게는 지옥에 가게 되는 불행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수고와 우리 고난의 그 인내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큰 위로입니다. 반드시 하늘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선을 행하다가도
남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오해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의 선한 마음을 주님만은 왜곡되지 않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기도와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힘들고 팍팍한 삶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우리는 결국에 최후의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는 것들이 헛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복된 것이니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격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획득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격으로 덧입혀지게 되면 신앙인의 인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와 명예 그리고 이 귀한 것들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선물로 주어지는 건 맞아요. 왜? 부와 명예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도 받지만은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 심령에 더 귀한 것은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인내라. 이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될 때 주님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부와 명예는 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풍요롭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목숨 걸고 뺏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채워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갖고야 될 것은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인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어지는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격의 열매로 무장되게 되면요, 주님처럼 신앙 없음과 비진리와 그리고 반복음과 불의와 맞서게 됩니다. 주님 편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의 삶입니다. 스티그마타, 내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내가 그 흔적으로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살아가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격의 열매가 우리가 스스로가 무장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열매는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어떡합니까? 그것을 잘 가꿔야 됩니다. 주어졌으니요, 그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맹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내 개인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그 받은 바 은사를 행하게끔 하기 위한 하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자는 주변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얻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보존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사를 사모하되 받은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나눠주고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격이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사람들과 다르게 아름답고 복되게 두고두고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해 준 사람, 참으로 귀한 일들을 이뤄낸 사람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교회에 기억되고요, 자녀와 후손들에게 대대로 기억되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그곳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세워놓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위치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 채워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워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 마음이 꼭 죽을 상을 가지고 살면은 그가 얼마나 은혜를 가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또 사람을 만날 때에 화평해야 돼요. 그 사람만 만나면 문제가 꼬이고 다툼이 생기고 말이 이상하게 번져나간다면 그 사람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 뒤두듯이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산다면 저렇게 돼. 나중에 에이 모르겠다. 난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못하겠다. 두 손두 발 탁탁 하고 일어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묵묵한 자, 오래 참는 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될 때까지 그 일을 끊임없이 준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적극적인 태도로 하게 돼요. 그러려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고 그것이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속상해야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믿음으로 서 있는 자. 그 자가 낙심이죠. 그게 없으면 낙심이 쉽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 앉아버리고 나 잡아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형편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요. 그것은 누구든지 거짓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돈으로도 치장할 수 있지만 내면적인 것은 어떤 누구도 이뤄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음을 나눠주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내면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열매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그 빛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빛들끼리만 모여있으면 환할 수는 있지만 어둠을 밝히지는 못해요. 소금들끼리만 막 모여있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음식에 소금이 집중되어 들어가면 짜서 소태라서 못 먹어요. 적당하게 곳곳에 스며들어야지 맛을 내는 것과 같은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 만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형편없다면 우리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화를 하나 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당, 아주 못되고 고약한 당이죠. 그것 때문에 이 독일은 나라가 2차 세계에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도였던 베를린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뉘어지면서 동독, 서독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은 공산주의 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할을 영향을 받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진영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첨예화되었고 분단의 상징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부 동베를린 사람들이 한 트럭에 쓰레기 더미를 탁 싣고 와서 그것을 서베를린 진영으로 다 쏟아 부어버리고 맙니다. 괘씸하다는 거죠. 뭔가 심사가 틀어졌을 때에 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서베를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쓰레기가 하루아침에 자기들 일어나보니 쏟아져 있으니 이것을 어떡하나. 쓰레기를 다 주워 모았어요. 다 주워 모으고 난 다음에
다시 트럭에 실어서 다시 동쪽으로 이것을 내다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보복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뜻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내 속이 풀리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줘야 되는 방법인 것처럼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이 서독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독하고 똑같이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기로 그들이 정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덤부터로 한가득 통조림을 싣고 그리고 잘 부패하지 않는 음식물들을 식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동독에 가서 그것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산뜻하게 누가 봐도 이쁘게 쫙 쌓아올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런 표지판을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람은 각자 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준다. 참으로 멋진 대응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대응입니다. 쓰레기를 쓰레기로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부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신앙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넉넉해서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처럼 가을이 되면은 모든 초목의 열매를 맺히게 되죠.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순리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 사람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게 하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빈죽쟁이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땅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 주님의 것으로 우리 심령을 지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생산하는 우리의 삶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좋은 일에 힘쓰는 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살기에 애쓰는 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영생공락에 대한 확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